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마는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조명해 주시면 저희들 깨달아 알겠고, 또한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돌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깨뜨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한 시간 말씀 전할 때 오직 성령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 신학교에 갔을 때 처음으로 상담학이란 걸 강의를 첫 시간 들었는데요.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내가 환자구나. 몸은 멀쩡한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병들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나는 치료가 필요한 또는 약이 필요한 환자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쳐다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이거 상담학 정말 얄궂다. 어떻게 이걸 듣는데 전부 다 이렇게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환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그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그 가정들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다 깨지고 상처 입고, 그래서 그 가정에 우리가 별명을 붙이기를 감히 믿음의 조상인 가정을 콩가루 집안이니, 고장난 가정이니, 깨진 인격이니 하면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살펴봤죠. 겉보기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한꺼풀 커튼을 젖히고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은 세상에 하나도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어떻게 그 문제의 해답이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붙드는 게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40세 동안에는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보내고, 오늘 이 말씀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집트로 온 가족을 이끌고 돌아가는 길에 생겼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2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죽이려 하셨다는 것은 막 목을 조르고 이게 아니라 지금 하룻밤 숙소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모세가 열병이 걸렸던지 뭐가 걸렸는지 일어나질 못하고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냥 모세가 막 하룻밤 자더니만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에,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두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지 8일 만에 누구든지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죠. 모세는 이 명령을 지키질 못했던 것이지. 왜 못 지켰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큰 결격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왜 모세가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긴 것일까? 모세는 뼛속까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모세가 아니라 그의 아내였어요. 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달랐어요. 모세가 4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다가 거기에서 우연히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도와주는 일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40년을 그와 살았단 말이죠. 근데 결혼을 하고 큰 아들을 낳았을 때 며칠 지나자 모세가 돌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아들의 그 표피를 자르려고 아내 십보라고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 뭐 애기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도대체. 아니,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야, 이걸 하라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부부 싸움이 일어났어요. 안 돼! 해야 돼! 누가 이겼을까요? 말 하나 말하는 줄. 모세는 지금 빈손으로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마 모세는 호렙산에 자주 갔던 것 같죠? 왜 갔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왜 호렙산에 자주 갔을까? 양떼를 이끌고 홀로 호렙산에.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얼른 돌칼을 가져다가 그 장성한 두 아들의 표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남편의 발에 갖다 대면서 이는 내 피남편이로다. 그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놓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24절에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피로 결속된, 하나 된 연합, 한 몸이라는 거예요. 참된 연합, 진정한 연합, 하나 된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뭐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가 안 됐단 말입니까? 맞아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진짜 부부가 피로 맺은 한 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남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요, 피남편이라는 말, 남편이라는 말이 보통은, 여러분, 남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뭔지 아시죠?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이슈에게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슈가 아니라 하탄이에요. 하탄. 이 하탄이라는 말은 뭐냐면 새 신랑, 나의 새 남편, 이런 뜻입니다. 아니 40년 같이 살았던 남편이 무슨 새 신랑이에요? 헌신랑. 헌신랑은 없죠. 신랑이 하여튼 뭐. 그러니까 40년을 살고 난 뒤에 아들의 할례를 행하자. 새 신랑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 가정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러자 40년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나의 남편입니다. 하나 된 피남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40년 된 모세의 가정, 다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이렇게 가정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었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도 모세의 가정처럼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모세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가정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25절 말씀 보시면 시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었다 했는데, 여러분 모세 아내가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8살, 7살 이런 게 아닙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으니까 최소한 30세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하셨고, 이것이 너와 내 사이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언약의 증표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새겨서 몸에 새겨가지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모세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할례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할례가 지금은 하지 않잖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 할례를 세례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남편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이 일이 온 것인가? 라는 것을 확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불편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처가살이하는 남편을 무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는데 남편을 무시하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모세의 가정이 새롭게 된 계기는 아내 시보라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언약을 지켜야 하겠다 했을 그때부터 그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지.
얼마 전에 제가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대 때 신앙의 회의가 밀려왔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교회하고 점점 멀어졌어요. 어느 날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내가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전부 다 날 병문안 오겠지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가지도 않는 교회에 목사님과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위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찾아오지? 예수 믿는 건 아닌데 그냥 미안한 마음에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퇴원하자 교회에 나왔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인생이 한 번뿐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값지고 후회 없는 삶일까를 생각하다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그분을 위하여 내 삶을 다 드리면 후회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던 일들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가지고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날부터 자기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말씀 순종하지 않은 것 혹시 생각나거든,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깨달아지는 것 있거든,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또 하나 있어요. 여기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이 말씀을 따르는 대가 지불을, 희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다 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다. 여러분, 이게 참 그 아들들도 그쵸? 다 큰 30살이 넘은 아들을 그 표피를 자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무슨 소독약이 있었겠어요? 뭐 칼이 변변했겠어요? 열대지방인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두 아들이 그 희생을 감수한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들 참 못 견디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버지를 살리는 길이고 남편을 살리는 길이다. 기꺼이 아들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잖아요. 어머니도 그 희생을 감수하잖아요. 그 결과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피남편, 이 말은요, 피값으로 남편을 샀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보통은 남자가 신부를 위해서 대금을 지불하는 신부 대금이라 그러잖아요. 중동 지방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신랑 대금을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희생하고 있다,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피남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시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흘려듣지 않고 기억했다. 그게 기억나자 그 말씀이 가정에 역사하도록 실제로 그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그 대가를 감수했던 것이죠. 앞으로 결혼할 젊은이들에게 제가 추천할 책들이, 여러분 꼭 이 책 보고 결혼하셔야 되는데 한 2권 정도를 추천하면, 하나는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 하나하고, 또 하나는 러셀 무어가 쓴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우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조금 긴 거 보면 이 책은 내용이 쉽지 않겠구나, 거기 평을 보니까 쉽지 않다, 이렇게 또 제가 몇몇 분들에게 추천해서 읽었는데 그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어렵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꼭 보셔요. 꼭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꼭 이 책을 사가지고 막 적어놓고 또 잊어버리지 말고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혼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네가 채워줘야지, 채워주지 않으니까 나는 너하고 이러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처럼,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라. 여러분, 결혼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만족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만족시켜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지만 온전히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그렇게 러셀 무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요.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누군가 누군가 뿌릴 때 눈물을 뿌려야 거기에 기쁨과 감사, 그 희생이 있어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희생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희생해.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정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피를 의지하라. 오늘 여기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퍼덕이는 새를 풀어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의 사슬에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묶고 있던 죽음의 사슬이 풀리고 자유를 얻었다, 해방되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 해방이 언제 일어났는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시브라가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아들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그 피 묻은 것을 남편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해방시켜 주신다. 그 즉시 해방되는 거죠. 풀린 거예요. 그냥 이런 거겠죠. 막 숨을 못 쉬면서 막 눈이 막 이렇게 뒤집혀지면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아내 시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베고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남편의 발에 갖다 대면서 이런 내 피난편입니다 하자, 이상하게 모세가 그때부터 그냥 정신이 돌아오면서
얼굴에 그 핏기 없는데 피가 돌면서 아무렇지 않듯이 벌떡 일어나더라. 이 두 아들의 피가 능력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알 수 없어요. 신비한 거죠. 모세의 가정이 이날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아니 이게 말로 설명 다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났다. 피에 뭔가 있나 보다 하는 그 신비한 능력을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었다. 아들의 피가 남편에게 닿자 눌렸던 죽음이 스르르르 풀리면서 다시 살아나는 참 기가 막힌 자유를 얻는 이런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지만, 다 설명도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렴풋하게나마 피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애굽 왕과 모세가 그 대립해서 내보내라, 보내지 못하겠다 하면 실갱이를 하잖아요. 9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어도 바로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내보낼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제 10가지의 10번째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와 모든 첫 새끼들이 다 죽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양쪽 설주와 인문에 그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 피를 바르면 그 밤에 죽음의 신이 그 집에, 피 바른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모세는 한 번 죽음을 경험했다가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경험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그 기억을 가지고 피를 바르자 그 밤에 죽음의 신이 그 가정을,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 유대인들을 월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패스오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 피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에 이러는? 모세의 가정은 이번에도 피의 능력에 대한,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또 배우게 된 거죠. 처음에는 모세가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이 피는 하나님의 저주를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140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처녀의 몸을 빌려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흠과 티가 없는 그분이 33년을 사신 다음에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린 양이신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분의 의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씻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십보라가 아들의 피를 남편의 발에 갖다 댔을 때 그 몸을 묶고 있던 죽음의 사슬이 풀렸던 것처럼 오늘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이상한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자꾸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져.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어디든지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놀라웠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덮는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고목에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다시 생동감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이 땅의 가정은 어느 가정 하나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가정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없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새롭게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없는가 돌아보시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아니 내가 기도의 희생을 하는, 우리 가정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마른 뼈를 다시 생동하는 그 생동감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가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근원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주를 위하여 드리오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